주일하고 제3주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은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담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그 어린아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요.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헛산 나라이세 자손께 헛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많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
주님은 내 홀,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홀, 주님은 내 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첫째,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오. 주님의 뜻이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 안에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전심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머무르신 위해 동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이와 정의가 마음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경외하며 백성들의 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복음나라 고통과시는 가운데 오직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국민이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과시는 가운데 있는 거와 거울들 난민과 억산자들을 주께서 진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스라엘과 전쟁, 또 나라의 전쟁, 가진과 파키스탄의 전쟁, 또 미얀마 지진사태등 멸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지진의 피해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진리의 왕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 통일하는 주님의 주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이 속에서 하나님을 열어주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용하신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영감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들어오고 주께 무릎 꿇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멸망하고 생명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 맨날의 몸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들 그 장관들을 주여 주님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고 멸망 가운데 교회와 성도같이 선교사들이 앞몸을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앞몸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능력하여 손을 일으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궁금하시는 가운데 이들을 돕는 사역 이러한 제공과 일세로 허락하셨소. 너희의 이 사명을 감당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복음은 지금까지 전도문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선교가 더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전하는 부족함이 없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 하나님 나라가 모든 멸망 가운데 승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똑같이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하시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가슴을 있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리스도의 가정마다 깨어지는 상처가 땅같은 그리스도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호세아서를 통하여 거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니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셨으며 또는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지키셨으며 싸매어 주실 것이며 이 역사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의 역사, 진리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나라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넘어서서 우리 자신의 공부가 느낌을 위해 앞당하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올 때 여기 세상 망치기 삶을 좋아하면서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십자가 보여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의 앞에 엎드려 건고하는 그런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 모두를 정결케 하여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계신 이 마을을 떠나야 섬기고 하나님의 대가로 가져가했던 그 전철을 따라가지 하여 주시고 그 때니 오직 하나님만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이 된다는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우리가 아직 작은 결정일지라도 스스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가난한 자와 고와 가부들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이 세상에 주님이라만 멸절되지 않고 차별되지 않고 섬기고 사랑 그리스도인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같이 너희 이제 사람들에게 비추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모든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주의 삶이 그리스도의 모든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소명 찬송 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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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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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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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려가를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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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나 영광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겠습니다. 찬송 80장입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게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귀하시니 예수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들 안에 임하시고 오늘 주님 말씀이 듣는 일에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더욱더 열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저희들, 그러나 세상에서 저희들이 작은 것, 저희들이 결정하고 저희들이 경험과 저희들이 주님 하라고 눈으로 결정한 모든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작은 결정까지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드리며 결정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더욱더 듣는 게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들 주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바라보는 그런 간절한 신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날마다 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마다 주님 아픔과 상처 또한 고통으로 시름하고 있는 많은 잃어버린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교가 세계 곳곳마다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늘에서 땅 아래서 땅에서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또한 모든 가정을 바랍니다. 가정마다 주님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돌보는 데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주님 항상 마음속에 부모의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그 가정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깨어지고 주님 힘들어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심령의 가난함을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그 심령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옵시고 오직 그리하여 주님 영원한 생명이시며 영원한 치유자 되신 오직 하나님께 나오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주님 깨어진 가정 회복의 역사 아픔의 가정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그들에게도 주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주님 교회가 돕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 그만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고 나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주님 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기뻐 받으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경외하시는 분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은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당신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안에 늘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은 주님의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축복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지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에 우리 모두는 부모가 자녀에게 행할 수 있는 축복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으며 창세기 47장 7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야곱이 바로 앞에 갔을 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도 그렇지만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왕에게 가장 신분이 낮은 목자가 왕을 축복하였다는 것은 그 시대에 있어서 너무나도 놀랍고 파격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야곱에게 모든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기에 능히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현재 우리에게도 가정 안의 자녀들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축복,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저번 주 말씀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번 주 우리는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는 주제로 오직 세상에서 우리들이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질그새 감추어진 부활을 소유한 자의 기쁨과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재물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그 재물의 소유에 있어서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닌 자신을 위한 곧 자신이 중심적 삶으로 살아간다면 재물로 인한 집착, 욕망, 소유욕은 썩어져 버릴 땅에 쌓아놓는 재물이 되며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간다면 그 소유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에 정직이적 삶으로 그 재물을 과와 과부, 빚을 진 가난한 자들,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섬기려 사용하는 것이기에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는 재물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자신만을 위한 신과 자신을 창조한 신의 하나님을 대비시킴으로써 우리가 현재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지 현재 우리가 누구를 진정으로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주께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두 가지 신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드심과 우리를 만드신 이 두 종류의 신만이 존재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만든 신은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신인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요, 배반자요, 가늠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는 말이죠. 우리는 구약의 출애굽기 32장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산 밑에 서 있는 장로들과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와서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 내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아론은 너희들이 모든 금귀거리와 금장식을 가져다 바치라며 그 거물록의 세겜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라고 소리치며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출애굽기 30장 4절 6절 말씀으로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발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불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임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라고 말이죠. 이는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을 모방하고 육신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종되었던 애굽에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므로 금송아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 자신만의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산에서 내려가라고 하시고 내 백성이 나를 배반하였은지 그 백성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하며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금 나의 백성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이죠. 바로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으로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들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나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용이 그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욕심으로 보여지지 않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음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들을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믿지 못함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 금송아지와 같은 재물이라는 신임 만문이나 원형신앙, 기복신앙을 통하여 섬기고 있지 않은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은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아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며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들을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냐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도마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장이 찢어진 내 옆구리를 손으로 넣어보라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며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되돌아라고 도마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도마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하여 인도까지 가서 70년경에 이도 남부지만인 칼람이나 원주민에 의해 고문을 당하고 풀무에 던져진 채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 순간 부모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아닌 우리의 체험이나 느낌을 통해서 믿으려고 합니다. 마치 그 시대의 가리스파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시면 그들이 믿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우리의 체험이나 느낌은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도 이런 표적과 느낌을 통해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그리스도와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 있고 살아있어서 자의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이 참된 제자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순종의 발걸음을 걷게 되는 것이죠. 바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들음이 아닌 보여지는 시선으로 우리들의 시선을 화려하고 보기 좋은 곳으로 향하고 하려 하는 유혹들이 토추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치 눈이 마음의 등불이기에 예수님만을 향한 초점을 우리들이 마음을 흥미케 하여 세상의 화려한 재물로 돌려버립니다. 마치 세상의 재물이나 성공, 정치적 권력과 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우리들을 빠져들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우상들을 크고 화려하고 장엄하며 보기에도 엄숙한 너무나 훌륭하게 우리 눈에 유혹하고 감탄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현대의 많은 대형교회들이 번연 신학을 통해 이런 우상적 문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죠. 그런데 중세시대의 화려하고 장엄한 베드로 성당과 그 성당의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면제부를 판매함으로 인하여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도화선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현대교회들도 베드로 성당처럼 화려하고 장엄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헌금을 강요하고 있는 실적으로 보여지기도 하기에 역사의 되풀이로 향하고 있지 않은지 많은 염려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이러한 화려함을 또한 경계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 화려함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과 소외받는 자들이 이 믿음에서 실족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 교환의 수조자 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이러한 화려함으로 인한 차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서 2장 2절 3절 말씀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다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리라 라고 말이죠. 그러나 교회는 이 화려함을 예수님 모습으로 증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기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신조차 이러한 화려함과 종교적 경건의 모양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찰할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했다고 말이죠. 한편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선물이지만 단지 재물의 풍부함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좋아서 주신 복만으로 이해한다면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함으로 하나님께 복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즐겁고 편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유혹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들이 필요를 채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기복신앙은 내 자신의 복을 위해, 내 가족의 편안한 삶을 위해, 나 중심적 삶에서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에 아무나 걱정이나 염려가 없는 물질의 풍요함 속에 축복 속에 살기를 바라는 믿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기복적 신앙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인 역사서를 통해 믿음에서 벗어난 그들처럼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서 24장 15절 16절에 여호수아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였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시며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가서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로 사무엘상 12장 12절 13절 말씀으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하고 말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베냐민 지파인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마음이 굳어져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하였는지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서의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가나안 산당에 있던 베델과 단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예루살렘보다는 그리심산을 성산으로 여겼고 가나안 땅의 농민 문화에서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에게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기원전 730년경에 멸망하여 10지파가 그 시대 이방인 나라의 곳곳에서 흩어지게 되었으며 그들의 수도인 사마리아에는 이방신을 섬겼던 5 부족이 들어와 남겨진 자들과 같이 살게 되므로 종교적 혼합이 일어나게 되었고 예수님 시대의 그새에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밀하심과 자비하심 후에 유대인의 대표적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의 영적 상태를 대변한 한 여인을 대치시킴으로써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소중함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밤늦은 시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마음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떠나게 되죠. 그런데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성의 수가성에 한 여인을 만나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은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그 여인은 갑자기 예수님께 영적 예배에 대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 그 여인의 실정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바로 요한복음 4장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남유다도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기원전 583년에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동안 묘회가 된 삶을 살게 되었지요. 이는 그들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렸지만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산당을 헐지 않고 농경 문화에서 가나안에 있는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사라를 겸하여 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산당을 없앤 왕을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시고 산당을 허물지 않는 왕을 악한 왕이라고 하시고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라고 하시므로 이방 나라를 통해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이죠. 왜냐하면 민수기 33장 52절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색인석상과 부엄맞는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 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산당을 헐지 않고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풍요의 신인 바알과 같은 재물을 숭배하는 만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현재도 사단은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완벽하게 가능하다라고 장담하며 우리들이 이를 대단히 잘해낼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바로 이외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배하고 주중에는 재물을 섬기든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재물을 섬기든지 겉으로는 거룩한 좋은 교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실제로는 재물을 섬기든지 할 수 있다라고 교묘하고 끈질기 있게 우리들이 삶 깊숙이 들어와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보면 한 사람이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현대에는 한 사람이 두 고용주를 위하여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종은 주인의 재산 목록에 속해 있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마치 왕정시대의 두 왕을 섬긴다면 그 신하는 나머지 한쪽의 왕을 반역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만몬을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재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이죠. 이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바라보는 그 마음의 중심의 시선으로 판단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그 시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돈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에 집 가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라고 주님이 그들의 중심에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너희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다는 것. 곧 자신을 위한 삶, 자신을 나타내는 삶, 자신이 주인된 삶을 주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삶이며 자신 스스로 옳다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삶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 주인에게만 바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은 한 주인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대척점이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만 있거나 미움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란 단순히 재물만을 의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끼어들어 우리가 그분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고 계시기에 우리 마음을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사는 제자라면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간지대는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실제 삶에서 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법을 터득하고 양쪽에 각각 제한되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영특함과 경험을 입증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믿는 사람들조차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처럼 말이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이런 권면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으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요동치는 바닷물결과 같이 그 마음의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서 큰 두 줄기 역사가 흐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한 줄기는 구속의 역사,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죄인된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다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는 하나님 중심적 삶의 줄기입니다. 이 줄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역경이 함께 공존하며 가난한 자, 나그네와 같은 자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시험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따르는 삶인지 살고 있는지 그 점검을 하고 계시죠. 또한 우리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영원한 나라이며 사랑하는 분과 함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나라입니다. 바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줄기는 주권에 대한 줄기로 비조별인 아담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줄기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과 유혹의 줄기입니다. 이 줄기에는 끊임없는 탐욕과 이기심, 교만과 집착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줄기에는 육체적인 풍요함이 있을 수가 있지만 영적인 빈곤함과 혼돈이 있으며 공허와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주인이 된 한 줄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버린 곳에서는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자랑하기에 자신이 주인된 세상에서 다른 주인들과 끊임없는 전투가 이어지기에 비난과 폭력, 다툼과 시기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나라는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만을 위한 신을 만들고 자신을 위한 재물을 숭배하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위해 살아가는 나라이며
너 자신을 위해 살라라고 유혹하는 사단이 편승한 멸망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밥의 탑을 쌓듯 끝모를 욕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바로 궁극 이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안타깝게도 세상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미워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처럼 위장하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백성이 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이 도사리고 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열심이 우리 자신의 교만의 길로 빠져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만드시고 또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진리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인도하심과 통치가 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 되십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에 물들이지 않게 하시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분의 임재 안에만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으로 만드셨습니다. 저희를 다스리소서. 세상의 재물에 집착하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 병야하며 하나님 안에 간절히 사모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소서. 화려함과 보여지는 물질 속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영적인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가득 채우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그 어린이를 바라보느니 더욱더 열리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영원한 하나님과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 소망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간절히 사모하는 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8장을 들으신 후에 언공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보다 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시다. 오직 주님 오늘 드려지는 감사의 헌금 주님이 속길로 덮으시고 축복하소서. 오늘 이 헌금이 세상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실패와 저주 속에 시름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권과 다스림과 우리들의 생명까지 주님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모두는 주님 것이니 주님께서 마음껏 주님이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거룩한 삶제물 부어지는 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세례 못 받아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생명의 약속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주님 권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왕 되신 우리들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축원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인지하시는 흐름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3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화성 노래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강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일 예배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겉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 생을 주시리. 아멘. 우리 모두 주기도문으로 오늘 바로 제3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참 좋으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오직 하나님의 성경책을 모두에게 하시소서. 세상을 시선을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을 있게 하여 주시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저희가 아무리 하셨고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땅을 다스리시고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의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저희들을 욕합니다. 저희들을 마음을 흔들려고 주님 끊임없이 온 사자와 같이 우리 다니며 삼겹살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목소리 하나님 정신과 줄 믿고 말씀이 믿음이 방대를 하나님의 신뢰를 신고 의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머리 속이고 주님 구원의 특권을 쓰고 오직 하나님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간절한 심령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채우소서. 오직 주님만을 채우셔서 세상의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배히 전하는 선포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인도하신 주께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려 너희 착한 행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것처럼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주옵소서. 그냥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또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죄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죄에서 있어요. 주님, 그들의 영혼이 더욱더 열정을 부릅니다. 영혼이 더욱더 뛰어지기를 부릅니다. 또한 들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그것은 모든 하나에 계시는 분이 아버지, 그 어디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기울이는 죄를 모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그렇게 하여 주시고 같은 자기의 수고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다. 충성의 믿음이 주님 세우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두 하나님 것이고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천직적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공격 이전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멸망의 나라를